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과학이 발전해도 생명을 죽이는 것은 과학이 많이 해도 생명을 얻는 것을 과학으로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는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이 생명을 얻는 일 중에 한 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127편 3절로 5절까지에 보면 자녀에 대해서 이런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자녀가 기업이라고, 우리가 가장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이라고, 기업이라고,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상급이라고 했습니다. 자녀의 수가 장사가 화살을 쏠 때 화살통에 화살수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많은 자가 복되다. 자녀가 많은 것이 또 복되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즘에는 저출산 시대입니다. 특별히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이 한국이 언제인가부터 저출산으로 몹시 고생을 합니다. 통계해 보니까 2000년 이후부터 계속 줄어서 2024년에 통계로 보면 0.70명입니다. 요즘에 0.6까지 내려가고 그랬던 것으로 보는데 세계 최저 수준으로서 국가 소멸 위기에 있다. 이대로 가면 몇십 년 후면 나라가 소멸된다. 인구가 없어서 살아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특별 보상을 줘요. 시에서도 주고 저희 교회에서도 첫째 낳으면 50만 원 주고 둘째 낳으면 100만 원을 주고 이렇게 특별금을 주는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육신의 생명을 얻는 것도 귀중하지만 영적인 생명, 영혼 구원을 하는 일은 참으로 귀중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생명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것, 우리 육신의 생명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참으로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는데 요즘에는 부흥이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불임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해서 세례받게 하는 일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또 미주 이민교회도 성장이 정체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기 전까지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이민교회들이 웅성웅성했던 것 같은데 그 후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서 많이 정체되고 침체되어져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된 영혼들이 있으신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처음 교회에 왔고 또 어떻게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저는 10살 때 저희 집에 와 있던 이모가, 저희 어머니는 예수 믿지 않고 시집으로 왔는데 그 후에 구원받은 우리 이모가 우리 집에서 저를 데리고 교회 가서 그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중학교 2학년 때 부흥회에서 은혜를 받고 헌신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목회자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이 믿는 분이라 이렇게 어려서부터 교회 오신 분도 있지만 친구가 전도해서 왔다든지 누군가가 여러분을 인도했기 때문에 교회에 왔지 그냥 자기 발로 오는 분은 없습니다. 물론 저희 집사람, 저희 장모님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교회당 종소리를 듣고 교회 갈까? 그래가지고 가게 돼서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가만히 보면 우리 장모님이 원산 루시 여고를 나왔는데 거기 종교반 사람들 반장님하고 친구였는데 그 종교반이 일제시대 때 박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은 예수도 믿지 않는데 친구랑 같이 있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부터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예배당 종소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게 하셨는데, 근데 그것이지만 사실은 종교반 반장했던 그 친구가 알게 모르게 전도한 것이 열매를 맞아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도해서 교회에 와고 복음을 듣게 됐고 믿게 됐다고 하면, 나 때문에 교회에 오고 주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목사님을 통해서, 부흥사를 통해서 전도를 해서 구원받게 된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나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몇 명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께 인도한 생명들이 주 앞에서 나의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말과 연결된 말이지 그러므로부터 시작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건 아니에요. 그 앞에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예요. 그러니까 4장 1절은 3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3장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될 형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앞에서 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형제들입니다. 본문에는 이 종말론적인 형제를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예수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서 형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두 아버지라고 부르는 형제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이 부분에 관해서 형제요, 아버지와 아들도 형제요, 할아버지와 손주도 사실 주 안에서는 형제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아들만이지 손주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직접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버지 때문에, 할아버지 때문에 대신 구원받는 일이 없고,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생명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두가 다 한 아버지 밑에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또 같은 소망을 가졌습니다. 같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한 기업을 누려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도 같이 하고 신앙생활도 같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또 한편 우리는 같은 시온교회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불러주신 그런 형제입니다. 주 안에서 형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형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여기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죠. 사모하는 것,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인들과 사도 바울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갈 수 없고 당장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늘 그들과 함께 있어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 아니고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 끌리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참 사랑은 기쁨이 동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생각만 해도 마음이 좋고 기쁘고 흐뭇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도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만 해도, 그들을 떠올리며 기도만 해도 마음에 기뻤습니다. 우리가 봤던 말씀 중에 빌립보 1장 3절로 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애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면류관 두 가지 의미로서 당시에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경주를 해서 달리기를 해서 다 승리했을 때 그 우승한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또 하나 면류관이 있는데 잔치 자리에 귀한 손님, 축하해드릴 손님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치하하기 위해서 씌워주는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면류관은 두 번째 축제의 면류관으로 해석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아 누릴 영광을 바라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전도로 생명을 얻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면류관에 박히는 보석들이 바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 바울이 전도해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 하나하나가 바울이 쓰는 면류관에 박혀질 보석과 같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전도하여 그리스도께 인도한 영혼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그에게 주어질 상급의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렇게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사랑하는 영혼들, 장차 주님 앞에 인도한 생명들이 있으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면류관의 보석처럼 그것이 많은 자들이 더 빛나는 영광을 얻게 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지속적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점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1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선다는 말은 군사적인 용어로서 군인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신실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굳게 서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 가서 보초를 서봤는데 이 보초 서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혼자 이렇게 있으니까 말이죠. 원래 병사가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초소를 굳게 서 있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된 말이 선다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싸움에는 공격적인 싸움이 있고 방어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싸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원수마귀를 물리쳐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방어적인 싸움을 합니다. 주님이 이기신 싸움이지만 원수마귀는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유혹하고 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겨야 하고 또 죄를 이겨야 합니다. 유혹을 이겨나가야 합니다. 이처럼 방어적인 싸움을 하는 이들에게 주께서 주신 말씀이 서라 하는 것입니다.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 위치를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그럴듯한 말로써 유혹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브라함부터 들여온 하나님의 법이다. 예수 믿었으면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다 됐다. 마음껏 즐겨도 된다. 이런 두 가지의 유혹들이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고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으라. 그런데 성도들이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 굳게 서서 진실하게 설 수 있는 것은 항상 주님과 동행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로 흔들리게 되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고 교회를 떠나면 나 이 교회 안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것들이 그래 하고서 떠나버리면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면 생명을 얻고 또한 주께 인도하는 일도 물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리도록 내게 다가오는 그것을 주 안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자리를 꼭 지키고 그렇게 서 있어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합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구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 순조로운 여행이란 뜻을 가진 이름의 것이고 순두개, 행운의 기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좋은 이름들을 가진 이 두 사람은 본문 전후 관계를 통해 볼 때 여인들로서 이 빌립보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맡은 사람들 중인데, 그런데 서로가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몇 번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16장을 통해 보면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마게도니아도 여성들의 활동이 아주 활발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성 주도 교회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사랑이 넘칩니다. 상부, 상조가 잘 되고 봉사정신이 두드러졌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하는 곳마다 선교 물품을 보내고 또 옥에 갇혔어도 옥바라지를 하고 에바브로디도를 그래서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쓸 것을 보내고 하는 차상함이 있습니다. 이 차상함, 바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또한 시기와 질투가 많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여성 특유의 그러한 시기 질투가 분쟁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두 여인이 다툼과 분쟁은 빌립보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볼 때 두 사람이 각각 일도 열심히 했는데 서로 내가 더 잘한다, 네가 더 잘한다 하면서 너만 없으면 내가 더 인기가 좋을 텐데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의 죄는 아주 뿌리 깊은 죄입니다. 가령 악이나 선이냐 하는 것은 분명한 구분이 있어요. 이건 악이고 이건 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는 선한 일에까지도 파고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악한 세계만 시기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그곳에도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시기 질투는 악한 마귀가 시험하는 것 중에 가장 고등 시험 중에 한 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죄를 안 지으면 그만이다, 싸우지 않으면 된다, 욕심 부리지 않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기와 질투가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심지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도 시기 질투가 있습니다. 봉사와 섬김에도 시기와 질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끈질긴 죄악이 바로 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입니다. 시기 질투가 있을 때 교회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가 조심스럽게 그 두 사람을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즉, 이 시기 질투하는 것, 신앙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면서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중요한 대목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 두 사람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입니다. 이 두 사람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관계가 바로 주님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도 주님을 믿고 저 사람도 주님을 믿을 때 주 안에서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도 그렇습니다. 남편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아내도 주님의 마음을 가질 때 주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지도자들 때문이라면 목회자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장로님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또한 성도들도 주의 마음을 가지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나한테 맞춰라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 있고 그 사람도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서 하나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서로
남남끼리 모인 성도들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유가 아니고서는 절대 하나 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기에, 저 사람이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기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같은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고 또 하나 되는 그 일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등과 분쟁, 시기와 다툼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정말 주 안에 있는지 돌아보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 되는 역사가, 그리고 참 기쁨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주 안에서 사역자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참으로 나의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를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사역자들을 도우라. 그 사역자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고 했습니다. 멍에. 소가 두 마리가 함께 멍에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는 걸음이 맞아야 됩니다. 만약 한 마리가 다른 소보다 빨리 가거나 더디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하고 말하고는 같이 멍에를 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폭이 다르니까. 사람들도 서로가 사실은 좀 차이가 있어서 이게 맞지 않으면 같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멍에를 같이 한다는 말은 부부간에 쓰이기도 하고 동업자 간에 쓰이기도 하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인들끼리라도 동업하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부부가 살아가는 일도 같은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것도 똑같은 거 갖춰서 사는데도 참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 빌립보 교인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일에 함께 멍에를 같이 했습니다.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의 동역자였는데 지금 복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나와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부녀들, 앞에서 봤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예요. 지금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들, 내팽개치지 말고 내버리지 말고 그들을 도우라. 그들이 하나 되도록 도와라. 그래서 교회가 이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멍에를 깨고 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마 두 사람이 시기 질투가 있는 것, 같이 멍에를 매다가 발걸음이 서로가 맞지 않아서 되어진 일인데 같이 할 수 있게 해라. 글레멘드, 누군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름까지 거론되어 있고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근데 여기 빌립보서에만 나타난 표현 중에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를 일으켰다고 그냥 내팽개칠 일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도우라고 하는 말을 두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협력하고 도울 수 있는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보면 시비를 위한 시비를 하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며 대안이 없이, 그리고서는 비판만 하면서 나 몰라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무모합니다. 잘못됐으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건설적인 제안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싸움을 위한 싸움을 벌이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역자들이 일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생각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에게도 약함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일에 적극 돕고 그들의 약한 것, 그들의 연약한 것을 채워주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언제나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사역자들을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도우시어서 그때 오는 기쁨이 넘치시고 생명의 풍성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는 말씀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해서 전도하고 돌아옵니다. 제자들이 신이 나서 전도해요. 주님,
우리가 가서 전도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주께서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것 기뻐할 일입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어려운 믿음의 싸움에 승리할 때 우리 기록되어 있던 이름이 계속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운다라고 하는 걸 보면 기록되어 있다가도 지워지는 걸 봐요. 이단 사설에 빠지지 말아야 될 것, 잘못된 길로 가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그런 문제라고 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리라. 여러분 마지막 심판에 책들로 심판하는데 책들에는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 희고 큰 보좌 앞에 심판에 생명책과 단수입니다. 행위를 기록한 책들 복수형이 있어요. 아마도 제가 볼 때 책들, 행위를 기록한 책들을 가지고서 우리를 심판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증거로 불못에 가야 하는 증거로 멸망당하는 증거로 우리 행위를 다 처음부터 다 기록해 놨습니다. 요즘 바람은 영상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래서 그렇다. 그럼 우리는 어떠냐?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면 주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도말했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무엇에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러분 구약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더라도 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얘기한 것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거기에 기록된 자들이다.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때로 사역자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만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천국 가서 만날 사람이에요. 가끔 교인들이 다투면 그럽니다. 나 천국 가서 저 사람하고 다른 구역에 있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앙심을 품고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 만날 사람인데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풀고 하나 돼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역자들을 마구 비판하고 헐뜯고 그래서 교회에 손해를 입힌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러니 지금 내 기분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반응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력해라. 적극적으로 도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내 감정을 이기고 내 자존심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고 협력하는 일이 하늘이 주는 기쁨이 있는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일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는 것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표어를 이렇게 외치면서 금년도 우리 표어가 잃은 자를 구하고 구한 자를 준비하고 준비한 자를 보낸다고 그래서 잃은 자를 구하는 것 이게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늘나라에 가서 면류관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보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태국에 갔을 때 태국에 가서 구한 영혼들 아마 우리는 복음을 뿌리고 그들이 얼마나 어떻게 구원했는지 당장은 모를지 몰라요. 그런데 천국에 갔을 때 그 중에 있는 사람이 나가 그때 미국에서 온 당신들이 복음을 전해준 일 때문에 주님을 알고 믿게 됐고 구원받게 됐습니다. 우리의 면류관에 별들이 될 수 있는 그 일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가서 아까도 얘기한 저희 이모, 전도해준 이모, 이제 나이들이 드셨으니까 언제 또 만날지 몰라서 특별히 찾아가서 어릴 때 전도해준 얘기 이렇게 사명받아서 한 얘기 그것을 간증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고맙다고 하는 인사와 함께 말이죠.
그렇죠. 아마도 우리는 뿌려놓고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셔서 또 그들이 기억이 날 거예요. 미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영어를 가르쳐주면서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는 꼭 태국에서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는 옆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데려와야 돼요. 쉽지 않아요. 긴 시간이 필요해요. 좋은 관계 속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아마 내가 복음을 전해서 믿을 수도 있지만 나는 교회까지 데려오는 일을 하고 목사님이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여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는 것보다 귀한 일이 없으며 그때 참 기쁨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힘쓰며 그 기쁨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전도로 주 앞에 왔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 하나님 영광을 누릴 터인데 또한 우리가 사역한 삶에 따라서 상급을 주실 때, 면류관을 주실 때 나를 통하여 구원받은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면류관의 보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나 때문에 주 앞에 인도되는 생명책에 기록되는 사람들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기억하며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접근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이여 그 마음을 열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져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7월 28일부터 8월 6일까지 태국 치앙라이에 우리 단기선교 23명이 함께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280여 명의 하나님 학생들과 주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고 구원해 주시고 믿어지게 해 주시고 훗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당신들이 미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그들이 면류관에 보석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이 한마음 되어서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갈 수 있도록 시기 질투를 내어버리고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부흥하고 발전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정의 정각 야외 나들이 위에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 되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기도 준비하시는 장로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찬양팀들, 안내하시는 분, 음식을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갖은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시고 평강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힘을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겠습니다.